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원 하면 머릿속에 이제 떠오르는 숫자가 있죠. 기도원 몇 명이죠? 300명. 그 다음에 꼭 붙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붙이죠? 용사다 그래요. 그러면 이 300용사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처음에 이제 모여든 사람이 32,000명이었죠. 그러니까 32,000명 중에서 300명이 남았으니까 경쟁률로 따지면 거의 한 100대 1이에요. 그러니까 10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두고 남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또 용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타고난 어떤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이 뛰어난 백전백전불굴의 그런 어떤 군인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300용사, 용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용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사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용사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용사자면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을 때 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예요. 그러니까 싸우기엔 내가 가서 싸웠는데, 그래서 여기에 미디안하고 지금 3개 나라가 연합군이 형성이 된 거거든요. 그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에요. 엄청난 그 대군하고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하는 순간에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만 뽑는 것이 300명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300명은 세상적인 용사가 아니라 믿음의 용사입니다. 근데 이 300명을 이 모으는 작업이 아주 복잡했잖아요. 첫째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다 가라. 그러니까 왔던 사람이 이제 쑥 하고 빠져나갔죠. 10,000명 남았는데 이 10,000명도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자세히 관찰을 해라.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이제 나누어졌잖아요. 개처럼 이렇게 막 물을 떠서 핥아서 먹는 사람이 있고, 한쪽 그룹의 사람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고 거기서 물을 마시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두 사람의 그룹으로 이렇게 막 그렇게 나누어졌는데, 그것은 물 떠먹는 모습과 자세를 보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숫자 적은 쪽을 선택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개처럼 그렇게 핥아먹는 사람이 300명에서 그 사람만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원 3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다 이렇게 정해졌는데, 정해지고 나서 오늘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 보실까요? 숫자가 다 정해졌어요. 정해진 다음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내가예요. 그 내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너의 손에다가 넘겨주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기드온에게 행동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적진으로 가라.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그 이유가 그 다음 그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다가 넘겨줬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하신 것을 믿고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면 이미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넘겨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과의 그 싸움에서 그 승리를 누가 지금 하고 계시는가? 기드온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넘겨줬으니까 진영으로 가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명령을 받은 이 기드온이 9절, 10절에 보시면 아직도 두려워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은요, 이 기드온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그때부터 기드온은 계속
이게 뭔가 하나님이 확신을 주어도 그래도 그 확신 속에서 다시 의심이 들고 다시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다시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300명까지 다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다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지금 여기 10절에 보시면 아직도 두려워요. 아직도 가기가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요. 그래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것도 못 믿고 아직까지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이 쫌생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워하는 이 기도원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확실한 증거를 기도원에게 보여주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너의 충성스러운 부하, 여기에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 부하와 더불어서 부라라고 하는 부하와 함께 그 진영 적진 속으로 한번 정탐꾼처럼 들어가라.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들어가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보초를 서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꿈에 보니까 갑자기 저쪽에서 보리떡 한 덩어리가 꽉 굴러오더니 미디안 쪽으로 이 보리떡이 굴러와서 텐트를 팍 치는데 이 텐트가 막 낙엽처럼 추풍 낙엽처럼 쓰러지고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런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을 들은 그 친구가 그 꿈을 해몽하는데 그 꿈을 아주 영적으로 해석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보리떡? 그 보리떡은 기도원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이라고 딱 해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야,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을 그들의 손에 붙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 꿈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조차도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으면은 작은 것까지라도 우연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기도원이, 그렇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전쟁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두려워할 이유도 없이 그 믿음의 확신이 마음속에 확 하고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그리고 나서 기도원이 여기에 15절에 보시면 진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출전을 합니다. 출전을 하는데 300명을 세 그룹으로 쫙 나누잖아요. 나눠서 손에는 나팔을 들고 그리고 한쪽에는 빈 항아리를 들고 그리고 항아리 속에는 횃불을 숨기고, 그래서 세 그룹으로 쫙 그렇게 나누어요. 나눠서 17절에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17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래라. 내가 하는 대로 해라.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이 300명이 각자 자기 식대로 하기 시작하면 이거 금방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해라.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너희는 움직이라. 그래서 17절에 그렇게 이제 작전을 짜고, 그러고 나서 18절에 보시면은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이렇게 이제 작전을 짠 거죠. 이 작전을 짜고 19절에 보시면은 언제 적진 속에 들어갔느냐면 19절에 이경초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시간을 밤을 어떻게 했느냐면 1경, 그 다음에 2경, 그 다음에 3경으로 그렇게 구별을 했거든요. 1경은 해가 질 때부터 해가 져요. 해가 질 때부터 밤 몇 시까지냐면 10시까지예요. 이게 1경이에요. 그 다음에 2경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까지, 이게 2경입니다. 그 다음에 3경은 새벽 2시에서 해가 뜰 때까지, 그때까지가 3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도원이 이 300명을 데리고 언제 들어갔느냐면 2경이에요.
그러니까 밤 10시에서 새벽 2시 그 사이에 기도원과 이 300명이 적진 속으로 들어간 거죠. 들어갔는데 마침 이때가 어느 때냐면 교대 근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대 근무하는 그 틈에 기도원과 이 300명이 함께 같이 그 적진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뭘 했느냐면 19절에 보시면 교대할 그때 들어가서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졌으니까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로다. 그러면서 일시에 이 300명이 뭘 하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게 밤중에 혼자 나팔을 불어도 그 나팔 소리가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게 갑자기 300명이 갑자기 나팔을 확 하고 불면 여러분 어떤 소리가 날까요? 굉음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위대한 군대들이 지금 포진해 있는 장소가 골짜기예요. 이 골짜기에서는 이쪽에서 나팔을 불면 나팔이 이게 메아리가 돼서 소리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한두 사람도 아니라 300명이 갑자기 팍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면서 그리고 횃불을 들고 그리고 팍 소리를 외칩니다. 여호와를 위하라. 그 다음에 기도원을 위하라. 소리를 팍 지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자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팍 300명이 나팔을 불지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지 횃불이 팍 번쩍번쩍하지. 그러니까 자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엄청난 대군이 급습을 했구나.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자다가 말고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야 싶어서 이 13만 5천 명이 눈이 떠지긴 떠졌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세 나라의 연합군이거든요. 미디안 군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동방에서 온 군대, 그 동방은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온 그런 군인들까지 있었는데 이 세 나라 연합군들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 자기들끼리 죽이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쏘긴 쏘았는데 자기 아군 비행기를 쏘아서 격추를 시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 기도원의 이 군대가 바로 이 미디안 군대가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근데 여기 가서 외치는 그 소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빗대서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목사 이름을 넣어서 어느 목사를 위하여 뭐 그렇게 외치도록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그 당시 사람들이 외쳤던 구호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의 통치자의 왕의 이름을 불러요. 그게 고대 전쟁에서 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전쟁을 나가면 제우스를 위하여 그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를 위하여 그렇게 외치고 싸워요. 이제 그것을 지금 기드온이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기도원을 위하여 이렇게 외치면서 나가서 싸우는데, 여러분 그 싸움에 승리했어요, 안 했어요? 엄청난 승리가 일어나는데 22절에 보실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가랴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부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결국 이 미디안 군대를 300명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도원 300명 속에서 뭘 우리에게 주시는가? 결국 이 전쟁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300명은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가만히 있었는가?
아니에요. 기도원 3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나팔도 불었고요. 나팔 불어야 할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팔 뭐하러 불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 그리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불어야 될 나팔 각자 300명 모두가 다 같이 불었어요. 저 사람 불고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뭐 하나님이 하신다며. 그리고 뒷짐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 나팔만 분 게 아니잖아요. 항아리도 준비했잖아요. 항아리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항아리 속에다 횃불까지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이 기도원 300명 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300명 대 13만 5천 명, 단순 비교하면 이게 450대 1이잖아요. 단순 비교로 보면 게임이 안 되죠. 근데 이 숫자 가지고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숫자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숫자 나라에서 4.5가 5한테 아주 선배 대접을 깎듯이 합니다. 이게 0.5 차이지만은 형님은 형님이잖아요. 그러니까 5만 나타나면 4.5는 90도로 인사. 형님 오셨어요. 어서 오시러. 그게 숫자 나라에서 바로 근데 오늘날 이 4.5가 5를 딱 보더니 갑자기 말을 탁 하면서 야 임마 너 이리 와. 그러니까 이 5가 갑자기 열받친 거예요. 아니 이 녀석이 나보다 0.5가 죽은 숫자고 왜 나한테 줘라나. 그랬더니 이 4.5가 하는 말이 야 임마 나 오늘부로 점 뺐어. 그러니까 숫자가 역전이 된 거예요. 숫자 나라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숫자의 많고 적음 때문에 승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를 떠나서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기도원의 300명 용사는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